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낮잠 잘 때 안방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자기들 방 내비두고 왜 우리 안방에서 자나? 안방에 암막 커튼이 있거든. 햇빛 비치면 잘 못 자는데 방에 봤는데 암막 커튼 치고 자면 잘 잘 수 있으니까 안방에서 자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어두운 게요. 이제 빛이 뭐 이렇게 잠잘 때는 방해가 되고 또 어두운 게 좋고. 근데 보통 이 어둠이라는 게 잠잘 때 빼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고의 발명품이 전구다, 전기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어둠이 낮 시간에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모세 당시 어둠이 있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만져질 만한 흑암, 그렇죠? 손으로 만져질, 더듬어 만져질 만한 흑암이다. 뭐 암막 커튼을 쳐도요, 완전 깜깜하진 않죠.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또 밤 돼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뭐 간판 불빛, 또 집들에서 나오는 불빛, 그래서 하늘의 별도 잘 안 보일 만큼 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죠. 그런데 그 어둠이 하나님의 재앙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어둠을 주셨을 때, 흑암을 주셨을 때 손으로 만져질 만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서로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서 처소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기사에서 봤던 그 글이 떠올랐는데요. 2019년에 MIT 대학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은색을 이제 개발했죠. 얼마큼 어두운가? 그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만 했는데도 깜깜해요. 정말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걸로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운동화 끈도 안 보여. 운동화 모양도 안 보여. 99.995%의 빛을 다 빨아들이는, 그야말로 블랙홀 같은 거죠. 그러니 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그렇게 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살인적 흑암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블랙홀 같은 어두움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처소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빛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죠.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애굽 백성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애굽 사람, 바로의 백성, 어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거주하는 곳,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내 신분, 내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줄을 섰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 그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극명한 빛과 어둠의 차이, 이 신분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죠.
우리도 시골에서 막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왕년에 또 놀던 분들 아닙니까? 자치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깡통 차기, 술래잡기. 하루가 짧아서 못 놀았지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해가 그렇게 놀다가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흩어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집으로 가죠. 그렇죠? 어디가 그 아이들의 집일까요? 어디가 그 아이들의 집이죠? 그 아이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예. 부모님이 계신 곳, 엄마 아빠 있는 곳. 거기로 다 갑니다. 해가 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해가 뉘어질 때가 올 겁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추울 때, 찬바람 불 때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는, 그죠? 예, 누군가가 끓여놓은 만둣국이 기다리고 있는 돌아갈 집이 있다면 큰 행복이죠. 해가 뉘어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의 신분을 갑니다. 자녀가 많으면요,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요,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막 말도 꼬인다. 그렇죠? 예. 그래도 자기 집이니까 다 문 열고 들어와요. 예. 자녀니까. 모습은 다양해도 성격은 달라도 내 자녀니까 문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 단지에서 토요일 날 물놀이를 하는데 이제 뭐 야외 수영장 같은 걸 빌렸나 봐. 신청을 받더라고요. 200명 선착순 신청. 예. 막내가 빨리 신청해달라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막내는 1학년이고 둘째는 6학년인데 여하튼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신청을 받으니까 제가 장난기가 돌아서 둘째한테 그랬어요. 야, 너 것도 신청해 줄까? 6학년인데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하고. 근데 뭐 다 다르지만 1학년이지만 6학년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다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제 자녀다라는 것이죠. 제 자녀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요? 착하면 얼마나 착할 건데, 그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고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가는 것이죠. 자녀이면 오케이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9번째 재앙에 딱 껴있어요.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 어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축복을 시작하고 하나님 부르실 그때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어둠의 재앙 가운데 바로가 놀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황급히 모세를 불러요. 이 맨날 하던 거잖아요. 이젠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죠? 벌써 9번째 시간 아닙니까? 재앙 9번째. 맨날 이 짓 하고 있어요. 바로는 급해서 아이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보낼게.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거짓입니다. 보세요. 너희 다 가라. 자녀 데리고 가라. 이 앞전에 메뚜기 재앙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도 데리고 가라. 어린 것들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이게 진심은 아닌 것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단서 조항이 붙어요. 이게 참 슬픈 인생이에요. 단서 조항을 붙이면 자기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앙은 더 커집니다. 10번째 재앙에서는 아들도 잃어요. 애굽이 통곡의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강팍한 완악한 교만,
이 고집 때문이죠. 무슨 단서 조항을 붙입니까? 이번에는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재앙마다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소. 이것을 단서 조항으로 붙인 거 첫 번째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협상의 도구로 이 짐승들을 이용합니다. 협상의 도구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바로가 상징하는 게 악한 어둠의 영 아닙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짐승이라고 한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녀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자녀가 귀하잖아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이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구약시대 예배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죠. 짐승이다, 뭐 양이다, 소다, 하찮은 짐승일 뿐이니까 뭐 타협안을 받아들여도 된다, 뭐 양보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어제가 세계 고양이의 날이더라고요. 예. 고양이의 날도 있어요. 그죠? 예. 고양이 키우는 분 계신가요? 고양이 약하니까 고양이도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거겠죠? 하물며 이 당시에 짐승이라면 굉장히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절대로 하찮지 않아요. 사실 교활한 바로는요, 이것을 노린 거죠. 여러분, 왜 짐승이 하찮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돼요. 하나님께 바쳐 드릴, 섬길 제물이니까, 번제물이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짐승이 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승을 쏙 빼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희생 제사 때 쓰일 제물입니다. 짐승이에요. 그것을 놓고 가라? 알맹이는 놓고 껍데기만 가라라는 바로의 교활한 술책입니다. 목적을 흐릿하게 만드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핵심을 건드리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재물을 붙잡아 두려는 이 바로의 악한 의도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이 남았죠? 모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린 것들과 우리 어른들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한 그 안을 거부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보니까 선택이라는 갈림길의 연속이에요. 항상 어느 길일까? 그죠? 그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찌됐든 선택하고 넘어가야잖아요. 선택하고 가야잖아요. 거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안목이에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어떤 타협안이 아니라 핵심을 건드리는 악한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지혜, 그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뭐 잠언 다 있으실 텐데 저는 특별히 14장 4절이 참 좋아요. 잠언 14장 4절. 내용이 뭐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 잠언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많다. 구유를 청소하는 번거로움보다 구유가 더러워지언정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참 크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워야죠. 예. 구유를 청소하는 것보다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쵸?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는 어리석음의 극치죠.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강동종교회를 성도님하고 같이 세워갈 때도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 시작했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소가 없는 소구유처럼 깨끗했어요. 뭐 사람이 있어야 더러워지죠, 그죠? 아주 깨끗했습니다. 삐까번쩍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구유가 더러워질지라도 소가 있고 그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크기에 구유를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유는 더러워질지라도 이제 크게 소를 많이 기르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는 뭐 없으니까 다 깨끗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시는 일꾼들, 귀한 성도님들, 또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이면서 북적북적하죠. 그래서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 구원받은 일꾼들, 이제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물리적인 공간이나 또 관계적인 케어, 또 여러 가지로 북적북적합니다. 구입해야 할 것도 있고. 그래도 그게 훨씬 좋고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이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구유를 치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 선택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요한 필수 요소인 재물을 두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이 누군가가 악한 어둠의 영이, 마귀가, 사탄이 핵심을 건드릴 때는,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것을 건드릴 때는 타협하지 말라. 강하게 나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강하게 나가라. 강하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나갑니까?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요. 강하게 나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강해요.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강하게 외치죠. 아니, 재물을 두고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이라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와 번제를 드릴 희생 재물을 주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재물을 못 두고 갑니다.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 모세의 강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하면은요, 자, 알려드릴까요? 계속 약해집니다. 약함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타협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기 시작하면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시작하면 점점점 쉬워져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 부담스러워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울걸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믿음과 신앙 건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원칙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 동기들 이제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단톡방이 있어요. 한 7, 8년 됐나 봐요. 그때 우리들보다 나이가 한 6살 정도 많은 형님인데 이제 그때 그 형님의 자녀들은 좀 컸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데
아들만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자녀 문제로 고민을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의견을 구하는 거죠. 태권도를 하는데 승단 심사를 하는데 국기원에 가서 그 승단 심사를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7, 8년 전만 해도 그걸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 아빠, 이번 한 번만. 예. 이번 한 번만. 제가 연기를 잘하죠. 다음에는 절대 안 빠지고 다 이번 한 번만. 예.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예. 참 쉽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데 그거 꼭 하고 싶다라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문제가 아이들에게만 있나요? 승단 심사 앞둔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있죠.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해야 될 어떤 마땅하다, 중요하다라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일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마귀가 그걸 노려요. 재물 두고 가면 어떻게 예배할 건데? 그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재물이 없는데. 모세는 강하게 나갔어요. 아주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면 본질적인 게 아닌 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막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 믿음과 신앙의 근간, 뿌리, 특별히 내 신앙을 지키는 예배.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강합니까? 목적이 예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목적이 예배인데 그 목적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쏙 빼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모세는 그걸 간파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안 봐줘요. 예배가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가죠. 왕이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왕이라도 한 마리도.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왕이라도 한 마리도. 왕이라도 한 마리도. 왕이라도 재물을 줘야 될 텐데 있는 재물을 왜 두고 갑니까? 한 마리도 못 두고 갑니다. 단 한 마리도. 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될지 거기 가서 알 거니까 다 싸그리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타협 없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타협 없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진 않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쳤을 때 진짜 바쳤잖아요. 진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고 그 후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세요.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모험의 성격이 있어요. 해보면 알고 할수록 담대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요. 안 해보고 자꾸 타협하고 물러서고 쪼그라들면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환경, 상황, 어떤 사람의 말들이 타협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을 쉽게 용납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것은 완벽히 지켜야 돼요. 이 햇빛에 막 얼굴이 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쵸? 이제 자녀가 막 햇빛 있는데 막 나가서 논다 그리고, 그쵸? 자전거 탄다 그리고. 그러면, 진짜 부모라면, 그래, 뭐 아직 아토피는 안 됐으니까 좀 더 나가서 놀다 와라. 뭐 어지간하게 타협하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아낀다면, 아무리 졸라도 허락하지 않는 것. 건강이라는 것은 본질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피부가 한번 상해서 아토피로 가면 또 되돌아키기도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은
건드리면 안 되죠. 영적인 건강의 지표가 되는 예배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에 형님 생일이어서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하다가 이 조카의 수련회 얘기가 나왔어요. 조카의 수련회 얘기가.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본질,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 한참 차 타고 가야 돼. 온 가족이 그러니까 주일날만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니까 그 지역의 교제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참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아이들의 신앙을 위함이라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함이라면. 가까운데 언제든지 걸어서 갈 수 있고 그 사는 그 교제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참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지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 핵심을 건드리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죠.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두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타협안을 내밀 때, 혹 타협안을 내밀 때 거절하면 거센 저항이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바로가 노발대발합니다. 예.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본다면 그땐 너는 죽는다. 예.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이 강하게 나올 때. 내가 강하게 나가는데 세상도 강하게 나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라. 이거 모세 보세요. 화가 잔뜩 난 바로가 경고합니다. 죽음을 경고해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 띄면 죽인다. 모세가 담담하게 받아쳐요.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29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조금도 쭈그러지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너 다시 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당신 다시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초강대국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호로까지 추앙받던 파라오 앞에서 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당신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태양신의 아들쯤이야. 사냥개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불공 앞에서도 으르렁거리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냥개들의 주인인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보다 멀찍이 훨씬 더 큰 이 불공 앞에서 으르렁거리지만 지금 곰의 머리를 총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주인이 자기 뒤에 있다는 걸 알아요. 위급한 순간에는 방아쇠를 당겨서 곰을 끝장낼 수 있는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사냥개들이 알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 의식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 아주머니의 청을 거절하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그가 담대하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꾸만 사람 눈치를 봅니다.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쵸?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훨훨 날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말 잘했습니다. 다시는 나도 당신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녀들 아플 때도 그렇잖아요. 피부가 안 좋으면 막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그죠? 틈틈이 계속 로션도 발라주고,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해주고.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온전히 의지했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살리셨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은행 갔을 때 대출 한번 받으려고 은행 갔는데, 그 국민들이 많이 다니는 은행이 있어요. 여기 2층에 있었던 은행인데 거절당했어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을 찾아갔어요. 제가 지금 주 거래하는 은행인데 거기서는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런데 그런 의지도 잠깐입니다. 지금 계속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힘있게 이뤄 나가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말씀 잘했습니다. 나도 당신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